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린 사람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은 정국의 가장 뿔이난 사람은 왕이 될 뻔한 아도니아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왕권에 대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등극한 후에도 후계자 행세를 했던 아도니아에게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대적한 형에게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비에도 아도니아는 본색을 드러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아도니아를 죽음으로 내몬 악행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한 아도니아는 어떤 행동을 취했어야 맞는지 교훈을 얻고 마치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왕위 등극을 지켜보던 아도니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함께했던 제사장 아비아달, 다윗이 숙청하라 한 군대 장관 요압과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 시므이의 세력이 아직 잔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도니아는 태후 밧세바를 먼저 공략하기로 결정하고는 찾아갑니다. 자신을 찾아온 아도니아에게 밧세바가 묻습니다. 13절입니다.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런데 아도니아의 말을 들어보면 화평을 구하는 사람의 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밧세바를 찾아온 이유를 말하기에 앞서서 깊은 내면에 자리 잡은 야심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밧세바에게 아비삭을 구하면서 이스라엘은 본래 자신의 왕국이고 온 백성도 자기를 통치자로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갑자기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이 동생 솔로몬에게 넘어간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음을 인정한다는 말을 15절에 덧붙입니다. 자신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솔로몬 왕에게 말을 잘해서 한때 다윗이 수종을 들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주도록 부탁해달라고 합니다. 왜 아도니아는 아비삭을 달라고 한 걸까요? 다윗이 아비삭과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1장 4절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면 이 두 사람이 동거는 했지만 법적으로는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아마도 이 점을 고려해서 아비삭을 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아도니아가 왜 밧세바를 찾아와서 이러한 부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밧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밧세바의 위치가 왕대비입니다. 그렇다면 궁궐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그녀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밧세바를 찾아와서 이러한 부탁을 하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의 후궁을 차지하는 것이 왕권을 계승하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아무리 결혼은 안 했다 할지라도 동거는 했기 때문에 압살롬도 과거에 같은 방식으로 왕권을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아도니아도 지금 같은 수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도니아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아도니아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왕위를 포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권력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단호히 대처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야망이 결국 나라를 어지럽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자기 욕심과 야망을 따르다가 화를 자초하고 만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뜻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가 왕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도니아가 했어야 할 바른 행동은 무엇이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했어야 할 바른 행동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원망하지 않았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충성하고 선한 동역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충신이 되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 시대의 사울 왕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은 왕위를 요구하는 대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약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고 신실한 조언자가 되었다면 솔로몬도 그를 죽이지 않고 중요한 역할을 맡겼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은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틀어질 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자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원하는 자리, 즉 왕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에 맞는 역할과 사명을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27절에 나옵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목동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작아 보여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5가지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과 일치하는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성경과 일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죄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약간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잠언 11장 1절에 부정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나는 원수를 용서하기 힘든데 하나님도 내 감정을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그 생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마태복음 6장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직장을 구할 때 이 직장을 선택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죠. 결국 내가 선택하려는 길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성경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오는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계속 불안하고 찜찜하다면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확신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담대함이 생긴다.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불안하고 성경 말씀에도 어긋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가? 만약 계속해서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내 양심에 가책이 느껴진다? 다시 기도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가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인도하실 때는요, 환경과 상황을 통해 길을 여시기도 하고 막으시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상황이 자연스럽게 풀릴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어떨까요? 문이 계속 닫히거나 장애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회에 대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생긴다? 하나님께서 막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기도하며 점검해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가 아니면 막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의 조언과 일치하는가 합니다.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 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요, 믿음의 선배, 목회자, 영적 지도자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멘토나 목회자가 기도해주며 긍정적인 조언을 해준다.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요, 이것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하는데도 내가 밀어붙이고 있다? 다시 기도하며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영적인 공동체와 멘토의 조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부리기보다 믿음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시편 37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조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믿음의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답을 빨리 얻으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조급해하지 않고 신뢰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요,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답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왕이 될 기회를 놓치고도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태후 밧세바에게 접근해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결혼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후궁을 차지하는 것은 왕권을 주장하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의 속셈을 꿰뚫어보고 반역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억지로 붙잡으면 화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자가 됩시다. 아도니아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 죽음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